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껏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신앙의 중요성과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이 기억하시고 명하시고 복주시마 약속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고요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문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날개로 감싸 주시고 주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리니 영원히
말씀 성의를 허락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한 가운데서도 교회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란 중에 있습니다. 창궐하는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위기일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게 하시며 필요한 곳에서 섬김으로 인하여 존중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망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각 기관들을 세워주시고 소그룹 모임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기관들의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과 열정으로 기관들을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리더들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더들을 통해서 기관들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성장되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얼굴이고 우리 교회의 기둥인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배워나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때에 성장되고 부흥할 때에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이거니와 조그마한 다툼의 거리도 조그마한 시험의 거리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터인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송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육체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신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로 인해서 질병과 고통과 또 죽음이 앞에 있지만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하나님 육체를 산 제물로 드리오니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존재인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믿음만 가지고 갈 수 있사오니 주여 이때에 더욱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정시켜 주시어서 생활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을 흘리는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일용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떼어 나누어 줘도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정마다 식탁마다 사업터마다 일터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때에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생애를 드리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현장에 귀한 물질과 기도를 나눌 때에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이때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귀한 선교지 위에도 하나님이여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모여있는 시간들이 많을 때입니다.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서로 정말 반가운 얼굴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에 교회로 오는 것 자체가 참 용기가 필요한 때이기도 한데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네,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20년 우리 교회 표를 잘 기억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로 주소서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아는데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느끼는 것 같지만 아마 이번 주간이 제일 고비인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일단 기도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가급적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 소독제를 잘 활용해 주시고 예배 전후로 악수보다는 목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도 사랑으로 서로 기도하며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 전후로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시에서도 연락이 오고 동장님도 직접 교회를 찾아와서 가급적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권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도 있으시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대로 강행하였습니다. 서로 조심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기도와 또 사복음서 읽기를 집에서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9시에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웃사랑 실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헌혈을 굉장히 지금 필요로 하는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저도 헌혈에 참가할 생각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교회에서 이번에 대구 경북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구제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점심 식사 우리가 2주째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식사비와 또 사랑의 손길을 모아주시면 구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을 모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신천지 탈퇴 간증이라고 치면 한 전도사님의 간증 강의가 있습니다. 꼭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천지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있는 것 아시는데 이 영상을 우리 희망의 교회 식구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시청하시고 회복되어진 다음에 나눔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와 기타 다른 모임은 쉽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8쪽 유다서 1장 3절부터 23절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당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보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리 경건하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진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본의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였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흐러진 길로 올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흘려가는 불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께서 메노디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곧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지금 온 세계는 전쟁 중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또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나라의 많은 의료진들, 정부의 관계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쉬지 못하고 이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밤낮 없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서 목숨을 잃은 공무원이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이 싸움이 힘겨운 싸움인지 우리는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와 싸우는 중에도 몇몇 잔잔한 감동을 주는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첫째는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봉사입니다. 군에 입대해서 어려운 훈련을 마치고 소위로 임관한 젊은 간호장로들은 군대로 파송되지 않고 대구 경북 지역으로 나아가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군인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어떻게 어려운 장소에 가서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밀려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때 이 어려울 때이지만 감동을 받습니다. 상가의 임대료를 내려주는 건물주들, 또 먹을 것을 마련해서 수고하는 분들, 의료진들을 위해서 보내주는 분들, 마스크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때에 손수 집에서 만들어서 수백 개의 마스크를 공무원들에게 제공해 주는 분들, 한 푼, 두 푼 성금을 모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모아주시는 분들까지 참 어려운 때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서로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마다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친구인 선교사님 박주창 선교사님 도미니카에 있습니다.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많이 한국교회와 한국이 참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 저와 사모님이 기도하는 중에 교회에서 우리에게 지급하는 선교비를 당분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그 선교비 보내는 거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괜찮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생각하는 마음이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는 서로 위로하고 따뜻하게 격려하는 것으로만도 충분히 그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과 헌신들이 모여서 바이러스와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자들, 힘겹게 싸우고 있는 여러 교회들, 충분히 이 싸움에서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작지만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이때에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네, 고양동에 복지 담당하시는 담당자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요? 얘기를 드렸더니 어느 기관에다가 보내서 고양동에다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고양동에다가 지원이 된다라는 표현도 들었습니다. 어떤 쪽으로든 우리 대정위원들과 좀 의논해서 작게라도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여서 이때에 함께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서로 힘을 얻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직면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입장에서 보면, 성도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단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싸움입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 복음과 진리를 지켜내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도 우리가 처하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단의 특징을 좀 말씀을 통하여서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는데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사해보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주 주간에 이단 대처를 위한 요한계시록으로 정면 돌파라고 하는 다소 긴 제목의 책을 잡아서 한번 읽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교리형 이단이고 하나는 교주형 이단이다 얘기했습니다. 교리형 이단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이단을 교리형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동네에도 가까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기쁜 소식 교회로 대표되어지는 구원파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구원파는 한 번 죄사함을 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할, 여전히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리형 이단들은 구원파가 있고요, 몰몬교도 있고요, 안식교도 있고요, 여호와의 증인, 길거리에 서서 책자를 두고 인사하는 분들이죠. 신사도운동, 이런 운동들도 있습니다.
교리형 이단보다도 더 주의가 필요한 이단은요, 교주형 이단들입니다. 교주형 이단들의 특징은요, 자신을 교주인 교회의 교주를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보혜사 성령님으로 추앙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주형 이단에 빠진 이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등장하는 이긴 자라고 지칭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씨, JMS의 정명석 씨,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씨, 이분은 돌아갔는데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교주 몇 년 전에 돌아갔죠. 문선명 씨, 은혜로 교회 피지까지 사람들을 동원해서 수백 명을 노예시켰던 신옥주 씨,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교주형 이단들입니다. 이런 교주형 이단들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약 40명 이상의 교주형 이단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크게 하고 있다라는 이단 전문가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본문의 저자인 이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입니다.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유다는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로 권면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4절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유다는 친절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여기에 등장하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이미 들어온 이단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권면을 하기 이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부터 이미 이단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은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사도들이 미리 이야기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기독교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혼잡하게 했던 역사가 없지 않음을 우리는 이때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라 전체가 이 혼잡한 가운데 있는 이때에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단의 특징을 본문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이단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유다서를 많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정리하고 또 요약해본 결과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단의 첫 번째 특징은 정욕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저 이단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8절에 보면 저들은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들입니다. 19절에 보면 저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주들의 방탕함, 정욕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매스컴에서 심심치 않게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성령으로 얘기했던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던 JMS의 정명석 씨는 상습적인 성폭행으로 이미 구속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귀신을 내쫓는 목사로 유명했던 성락교회 김기동 씨도 교회의 재정 횡령과 부적절한 성도와의 관계로 인해서 구속 수감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듯 정욕대로 행하는 것을 성경은 무섭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넣는 것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개가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해냈다가 또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자기의 몸을 다시 뒹구는 이런 사태, 여러분 이것이 이단 교주들에게만 있는 사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단 교주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정욕대로 행한 사람이 저 이단 교주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정욕대로 행한 모습이 없었습니까? 돈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한 적은 없었습니까?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들을 곧잘 듣습니다. 한국 교회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목회자들이 먼저 여자 문제와 물질 문제 두 가지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목회자들이 만날 때마다 합니다. 저 이단 교주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죄를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먼저 이 2020년 사순절을 맞아서 철저히 회개하며 끌어내기를 위해서 몸부림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인 줄로 압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먼저 정욕대로 행했던 죄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여겼던 그 죄를,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으려고 했던 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신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같이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우리의 몸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적어도 이것이 은혜인 줄 아는 성도라면 정욕을 내던지기 위해서 정욕의 다심을 내던지지는 않을 것이고 정욕을 쫓아서 살지는 않으려고 치열하게 몸부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에 잊지 않고 정욕에 자신을 던지는 일은 결코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자연스러운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이 이단의 특징은, 첫 번째가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조롱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조롱이라는 말을 한다고 17절 1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이단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업신여기면서 영광을 비방한다고 8절에 얘기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저 이단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또한 비방합니다. 16절에도 보면 저들은 원망하며 불평을 토하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며 또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저 이단들은 결국에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를 헤집어 내려고 하는 것이 이단의 목적입니다. 이단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자신들만을 특별히
특별히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곳들이 대부분이에요. 자신들만이 성경의 독특한 사람들이 평범한 교회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교회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정통 교회에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목회자들이 거짓 선지자들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결국에 저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맙니다. 저들이 들어오면 겉으로 보면은 저들은 매우 신령한 것처럼 보입니다. 꿈을 해석합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병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저들은 도덕적이지 못하고 정욕적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비방하기가 일쑤입니다. 이단의 특징, 이런 조롱하는 특히 입술의 말을 보면서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입술의 죄는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지도자를 비방했던 적은 없습니까? 성경에 대해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는 척하면서 상대를 비방했던 적은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은 없습니까? 아첨했던 적은 없습니까? 이런 입술의 죄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단 교주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 성도된 우리 자신, 목사된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입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중대형 교회들은 불특정 다수가 교회에 출입하기 때문에 교회를 폐쇄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더 시대에 발맞추는 것이고 교회당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피차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비난할 자격은 없는 줄로 압니다. 교회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식구들이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이든 나오지 못한 사람이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이때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이단들이 회개하는 것 이상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입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 입술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망, 불평, 자랑, 아첨, 비방했던 우리의 입술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재단 숯불에 우리의 입술을 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 찬송, 위로, 격려, 칭찬, 기도, 전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단의 특징을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정욕대로 행한다. 조롱하는 말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부터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절부터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지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21절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면요. 정욕 때문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못했던 천사들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 더 읽어보면 정욕대로 행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의 결말을 동시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불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을 그냥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간접적인 우리의 교사로,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가 정욕대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목사가 집집마다 찾아가서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 그거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셔야 합니다. 목사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신앙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 제가 어떻게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책임지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스스로 지켜가야지만 지켜지는 것이 믿음인 줄로 압니다.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20절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화요일부터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차례 읽으면서 어떻게 본문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어요. 근데 이런 결론에 제 나름대로 이르렀습니다. 왜 성경이 기도하라 그럴까? 왜 마지막 때에도 또 기도하라 그럴까? 이런 얘기들을 묵상해 볼 때 제가 내리는 제 나름대로 결론은 이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정욕의 죄에, 입술의 죄에 빠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길이 첫 번째가 기도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교회는 참 조용합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한 명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 단 몇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일 중요한 이 교회를 지키는 사역을 첫 번째로 꼽으라 그런다면 기도로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기도입니다. 가정은 가장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들 정말 첫째로 권면하오니 가정이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그 가정이 평안하게 지켜질 줄로 압니다. 부인이 대신 기도해 주는 거 그거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거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거룩한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 우리 모두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첫째로 해야 되는 일인 줄로 압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이 어려운 때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째는 기도인 줄로 압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수구로 들 기세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일에 기독교 이단이 이슈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도 그냥 손 놓고 그냥 있지 않아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이때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와 우리의 죄를, 정욕의 죄를, 또한 우리 자신의 입술의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매일 적게는 한두 시간, 많게는 서너 시간 강대상 앞에서 지내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제가 강대상 앞에서 엎드려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겠죠.
왜 없겠어요, 목사인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치열하게 몸부림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귀중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저에게 제가 하루에 서너 시간 엎드리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30분이라도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되기를 당부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마음껏 올 수 없는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단을 무서워해가지고 신천지가 와서 교회 앞에 앉아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라는 가짜 소문, 저는 진짜 가짜 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작은 교회는 왜 안 오는지 안 와요. 한 명도 안 와요. 보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들까지 막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기에 지금은 믿음을 위해서 정말 힘써 싸우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까? 예수 안에 용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믿음 잃어버리면 몸 아픈 것보다도 다 잃는 것입니다. 이 믿음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은 지키는 싸움입니다.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예수님께 엎드려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 전문가인 안산장로교회 김용식 목사의 말을 인용함으로 메시지를 마칩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이것이다. 첫째,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둘째,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아라. 만약에 성경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거짓없이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해라.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허락받지 않고 거짓말하면서 어디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제가 잘 못할지라도 여러분 저한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건강합니다. 셋째,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신뢰의 관계가 있으면요, 사랑하는 관계가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침투하지 못합니다.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눈이 돌아가고 범죄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존경해주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어떤 이단과 사이비가 틈타지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주보에 광고했듯이 이단 예방 특강을 꼭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탈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유튜브에 쳐보시면 57분 혹은 59분짜리 영상이 뜹니다. 너무 재미있게 잘 강의를 하신 젊은 전사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직접하게 하는 이유는 예방 때문입니다. 몸이 아픈 후에 병원을 찾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아프기 전에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다같이 영적인 예방접종, 오늘 말씀이 예방접종이 되기를 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시청하는 영상이 예방접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이때의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우리의 인생이 찾고자 하는 참된 행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임을 알고
이때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입술의 죄악을 회개하며 육체의 죄악을 회개하며 정욕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미혹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들,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신앙생활로 건강한 육체로 승리하게 하셔서 다시 기쁨으로 함께 만나 예배하며 함께 만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외아들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을 지켜내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을 지켜내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식구들 위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희망의 교회 식구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러 하나님 헌신자들과 세계 곳곳에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